자, 이어서 고급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참 귀한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그동안 예전에 했던 것들을 또 참고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또 나눠주냐면 공과뿐만 아니라 프린터 2장을 나눠드렸는데 프린터는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아니면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1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인사를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1절과 7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울의 감사인데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감사의 대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대목이고, 마지막으로는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수요 예배시 강도를 할 때에는 이걸 3시간에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1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건데 노예의 특징, 종의 특징은 3가지가 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는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종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게 종입니다. 또 노예는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당나귀나 소나 말은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종은 말을 하는 짐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나 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하는 짐승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말하는 짐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종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의미에 있어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지금 자신은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걸 기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나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종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뭐가 없어요? 인권이 없고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주인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담겨 있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깊이,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 뜻대로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뜻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참 귀해요, 귀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봐도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고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없다고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나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기의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뭐까지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만 평생 봉사했어요. 왜 그런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왜?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사도로.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은혜를 얻은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래의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순간 뭐가 멀어 보이고 눈이 멀어 버려가지고 그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강력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자신의 삶이 180도로 확 바뀌어요. 누구를 위하는 삶으로? 오직 예수를 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삽니다. 아주 그냥 올곧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뭐를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었다. 이게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뭐를 입어서? 택함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와가지고 등록지에다 기록하고 이렇게 주소를 쓰고 이렇게 앉아서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보게 되면 누가 택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콕콕 찍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여기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더더군다나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막내 사도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입니다. 바울. 법적으로는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법적으로는 마띠아가 이게 마지막 사도입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마지막 사도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막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오늘날 기독교 개신교의 한 공로는 당연히 모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터를 닦았고 누가 집을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집을 세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3927이니까 27권이 신약 성경인데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저기까지 한번 히브리서를 이렇게 딱 뽑아보세요. 신약 성경의 본론이 뭐예요? 여기라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썼던 거라니까. 복음서 제외하고 사도행전 앞에 사도들 얘기 잠시 빼고 13장부터 사도 바울 얘기인데 신약 성경의 본론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종으로 불러가지고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썼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전체 얘기를 잘 하셨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목사님들 가운데 간혹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와 같은 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나도 뭐다? 사도다. 이건 참남한 거라고. 사도라는 얘기는 누가 살아계셨을 때 부른 것,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직접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까지.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막내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뭐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파송한 사람들,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범주에 누가 포함되냐면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세운 목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표적과 이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직접 지명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도 사도다. 그건 참남한 거라고. 아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유튜브 검색하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1절 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렸네요. 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복음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뭐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냥 임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이미 예언되고 약속한 그대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성. 인성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표현. 안 찾아볼 수가 없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나눕니다.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만 뭐만 없냐면 뭐가 없지요? 죄가 없는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해요.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춥고,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아프면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늘에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피도 나고, 또 슬픈 일을 만나면 뭐가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화가 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생사고락을 다 당하신다고요. 다만 뭐는 없고? 죄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와 같은 인성이 있고 하나님의 독특하신 신성이 그대로 있어요. 둘이 연합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다만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삼위일체의 고리나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는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하는 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맞나요? 예, 정직한 거라고요. 삼위일체교로도 저도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답이 나왔어요. 이미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하는 거다? 초월한 부분이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같이 있다는 것도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다? 초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게 누구의 능력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지 못하고 뭐예요? 그게 뭔 소리래요? 라고 하는 건 그 수상한 사람이요. 그건 수상한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 길이 바빠서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앞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이 프린트에도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죠? 그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그 아테네에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으로 실패했어요. 믿는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냐면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디에요? 로마에.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고린도에서 지난 앞에서 얘기했던 건 아테네에서 그러한 인간적 관점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의 추운 겨울에 로마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썼냐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기쁨과 한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붓을 들고 이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까지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6절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앞에서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너희의 신분이 비록 누구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읍에 살고 있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누구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있는 거라니까요. 로마에 있는, 자 우리로 얘기한다라고 있는 정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뭐와 뭐가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로마에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잡혀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곳이라고요. 그러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단순히 보지 말라니까. 성경 단순히 보지 마세요. 로마에 있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의 첫 번째 인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바울의 감사하는 건데, 뭘 감사하는가? 감사의 내용이 8절부터 나오게 돼요. 8절 보시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첫 번째 감사에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의 뭐가? 믿음이 어디에 소만됐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단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했겠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지금 사도 바울에까지 들렸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 로마에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왔다니까요.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항상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뭘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10절의 말씀이죠.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그들을 봐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자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애타는 심정이죠.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냐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뭐 교통수단이 좋으면 단숨에 날아가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로마까지는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고요. 그렇게 간절히 외고 하나님 앞에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나요, 안 가나요? 로마에 안 가요? 로마에 갑니다.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돈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돈이 없으니까 무슨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을 해가지고 누구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에 있는 병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공짜로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를 하시니까요. 뭐가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 없냐? 내가 어떠한 방법을 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죄인으로 결박을 해가지고 로마로 어떻게 돼요? 압송을 합니다. 호위병들이 백부장까지 완전히 거기다 호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호위를 받아요. 호위를 받아. 근데 로마로 가서도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금 상태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특수한 오늘날 얘기하면 정치법이기 때문에 옛날 군사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수감됐던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 감옥, 두 번째 가진 것은 지하 감옥이고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구금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위병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킵니다. 그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위병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번으로 지키니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니까 사람이 날마다 또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시위군들, 로마의 귀족들을 만날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금 상태에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귀족들도 오고 군인들도 오고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섭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가서도 우리 프린트에서도 나옵니다만 그걸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11절 보시면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래요.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단순한 게 아니고 신령한 은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12절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믿음을 위해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인하여서 평강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참 귀한 사도입니다. 또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아마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다. 우리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요. 사도 바울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를 압송을 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마치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열매를 맺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참수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돼요. 참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표현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무슨 자? 빚진 자라고. 왜 빚진 자라고 그랬을까? 무슨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요. 빚진 자로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좋은 게 한 일인가. 또 그들을 위해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우리 앞도 갑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단순히 이거 말씀 읽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얼마나 간절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보기를 원했는가.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혼자만 좋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나눠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죠. 사도 바울의 중심.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어요.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소원 그대로. 왜? 복음의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 말씀 참 제일 또 중요한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예. 참 이 16절 17절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은혜가 돼요.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안 부끄러워하나요? 안 부끄러워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는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저도 이 로마서를 얘기하고 있으면 믿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여기서 첫 번째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예요. 영적인 의미로나 세상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집안에서 맏아들, 장자, 귀하나요, 귀하지 않나요? 요즘은 많이 장자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장자의 역할이 대단하다고요. 아버지가 유구하셨을 때 장자의 권위는 어머니도 감히 못해요. 뭐라고 못합니다. 맞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첫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장자인 유대인들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저렇게 그냥 조그만하게 그냥 세상 관점으로 보면 짜그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 놔두실까?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장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픕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달픈 삶, 이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 이렇게 가만 놔두실까? 그럴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보라고.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그 얘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무슨 과가 제일 저게 되냐면 치과가 제일 저기 한대. 제일 잘 될 거래. 왜? 입이 벌어져 가지고 뭐 하니까? 다물어지를 않으니까. 그럴 거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 이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보시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17절 가장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두 절만 가지고도 1시간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걸 17절까지 잡아놔가지고 제가 좀 불만이기는 한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잘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죠.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좋은 의미로 형통한 세상 가운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보게 되면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의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뭘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단순한 고백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사람 보지 마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